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거는 4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4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3절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4절로 14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였다라고 4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조그마한 한 센텐스 안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창세전에 죄송합니다. 창세전에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면 그 마켓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는 우리는 우리가 구원 얻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 즉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경험적 신앙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착각에 빠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무엇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구원 얻은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창세 전,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그때에 이미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일도 여러분들이 죄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걔네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제 4절로 14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자기들이 구원 얻은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 밑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알메니안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시키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면 여러분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바꾸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거나 또한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믿었는데 너는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는지 압니까?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해준 날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실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택하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미 언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자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 주님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 구원해 주시고 싶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어떠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맡겼다고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죠? 그러한 자는 다 주님에게 갈 거예요. 주님에게 가면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여러분의 회심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것도, 여러분의 양자됨도, 성화도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죄책과 죄의 오염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때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할 때에는 그래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등한시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못되게 굴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4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4절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박할 때에도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과거에 살았던 삶 그대로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실 거예요. 매를 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게도 하고 자식을 속을 썩이게도 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어서 구원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간섭하신다,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해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받았다라고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은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말하고 그가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든 교리를 다 알고 내가 구원 얻은 확신이 남들보다 더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서 거룩의 요소가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거룩한 삶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 이 교리가 사실인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도들은 그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 흠 잡을 데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완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덕적인 삶과는 아주 다른 삶입니다. 이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거룩에 우리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가볍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먹게 될 그 잔치상을 상징으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에게 영원히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살게 해 주시고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주님께 죄만 짓고 주님께 원수처럼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